사람은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그런 경향이 다들 있죠.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적응하도록 거기에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그렇게 그 상황이나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게 되면 그 수준에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거든. 그래서 우리 수준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갇혀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 요청을 그렇게 이제 하곤 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내 수준의 삶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앙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참된 맛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거기에 8절 9절에도 그러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도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말 그대로 천지 차이인 것이죠.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길인 것이고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인 것이죠. 훨씬 좋은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크고 좋은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일부분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작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이제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만 그렇게 하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계획을 분별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큰 그림이 그 인생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그 일이 벌어지게 됐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 그때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돼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 투르키에 그 지역에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이제 1차 그 선교 여행 때는 이제 거의 끝나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다시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안식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여행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어디를 지나가야겠다. 이렇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세운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또 새로운 또 교육시킬 건 없는가, 또 새로운 사람들은 없는가, 이렇게 이제 굳게 세우려고 그 교회가 다시 그 지역을 돌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게다가 오늘 5절부터 읽었는데 4절 안에 6절부터 읽었는데 5절 한번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 교회들은 잘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6절, 7절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안야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는 성령이 막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 근데 잘 보면 거기에 핵심이 왜 그런가? 아시아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아시아 거기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큰 그림, 세계 전출 기지가 되는 유럽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경계를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었고 기대였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 유대, 사마리아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온 세상 곳곳에 이것이. 바울이 이제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왜 이렇게 복음이 전하는 것을 이렇게 막히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것이 막히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또 분별하게 되게 되면 그대로 우리가 방향 전환이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유의사항이 있죠. 길이 막힌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죠. 분별할 수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정. 뜻일 수 있지만은 뜻이지만은 이 길이 막히는데 그 길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거든. 그럴 땐 그것을 믿음으로 또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것이 뜻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뭔가 핵심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히든 안 막히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길이 열려도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것이 살아가게 되면 길이 열리든 안 열리든 그것은 우리 작은 그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 계획대로 우리가 그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는 그 길은 열리든 닫히든 그 길은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쭤봐야 돼요.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이 막히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늦도록. 그때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9절, 10절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환상 가운데 바다 건너 그 유럽 지역 아시아에서 바다 건너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리로 와서 복음을 전하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깨달은 것이죠. 이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구나. 그렇게 해서 확실히 깨닫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다 건너서 바로 간 곳이 바로 12절에 보면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가는 첫 성읍이에요.
첫 관문 도시인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유럽 전 지역으로 쉽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첫 성이. 이거 하나님의 예배해 오신 그런 길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하니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십시오. 루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가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정이 루디아 가정이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그 루디아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 시초인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뭐 교회당 지어가지고 이거 교회다 이렇게 예배당이다 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처소가 된 것이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루디아 바로 그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지. 고문을 받고 힘들어하는데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러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놀라고 자결하는데 그때 바울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때 간수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영생을 얻겠느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16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같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더라. 이 간수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중에 이 루디아 집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을 때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도왔는지 아니면 따로 교회를 형성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들은 그 초기 빌립보 교회 함께 그 지역의 빌립보의 큰 복음의 또 중심지가 되었던 간수 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복음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유럽을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크게 그렇게 맡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 본문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빌립보 지역으로 그렇게 가게 된 것은 문명이 세계에 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탄생되게 되는 그런 배였다고 이 놀라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 우리가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 지금 내 생각이 가장 좋고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은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항상 좋고 최상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큰 그림,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늘 강조를 하잖아요. 제가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면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늘 승리를 하게 되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죠. 어쨌든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집트에서 자기의 꿈이 뭐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자 주님께서 요셉을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를 세우셨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는 이 토대를 마련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집트와 그 주변의 나라들을 그 기근에서부터 구해내는 이런 놀라운 그림을 갖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라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면 우리 인생은 작은 그림밖에 그려지지 않고 작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게 되면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여러분들 복된 인생들, 최상의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그 큰 그림 속에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